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강하다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란 뜻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다 뭐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고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물에 빠져 있다가 건짐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 아니겠습니까? 관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관계 속에 고통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고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공동체를, 우리 오렌지교회 공동체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던데요, 요즘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무리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놓고는 조금 뒤에는 이 무리가 어떻게 돌변하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이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는 존재 같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은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저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저렇게 믿을 수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사람에 대해서 좀 덜 실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를 하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좀 덜 실망을 해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직분자야?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혹시 이런 실망을 하게 되면 그런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아유, 이딴 교회 안 다녀. 저 인간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교회에 내가 나갈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등한히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험이 들어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교회를 왜 나갑니까? 실망스러운데 안 나가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다 하며 손가락질을 남에게 향하다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똑같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야 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교만한 태도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다가 교만하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나도 똑같은 존재야. 인간은 똑같아. 아니야, 내가 제일 악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다가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똑같구나. 아니, 내가 제일 추악하구나.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니 누가 알까? 이 더럽고 악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그런 태도를 취할 때 나도 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나도 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인간이 왜 저럴 수가 있냐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면 의로우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가 하는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확인들을 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2 앞에 정관사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그 12 그랬습니다. 자타가 다 아는 12. 12 그러면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말하지 그 말이죠. 여러분 12 저기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예수를 배신하며 군병들을 이끌고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도 아니고요, 12입니다. 12 제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마태가 어색했는지 그냥 숫자로만 12하고 아주 드라이하게 12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친밀했던, 친구였던 이 12 중에 하나. 여러분 그 12 중에 하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숫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가 어떻게 12 중에 나올 수 있느냐, 그 12 중에 어떻게 배신자가 나올 수 있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에 비수를 꼽을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인간이다.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인간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12 중에 하나가 의리도 없이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배신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 같이 하면서 큰 교회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수십 년을 같이 지내면서 살았던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12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면 어떡하죠? 근데 그 12 중에 하나가 왔다 그랬습니다. 왔다. 유다가 왔는데 그랬습니다. 왔는데. 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어디서 왔습니까? 앞에 보시죠.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여 누가 당신을 팔겠습니까?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여러분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라. 지금 나갔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책이 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고 하는 그런 마음에 나가니 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나갔다고요? 왜 나갔다고요? 한 조각을 입에 넣어줬을 때 그가 바로 그니라, 나를 팔자니라 했을 때 그 조각을 받아들었던 이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가 내 속마음을 알고 계셨구나 하고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속을 들키고 나서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빨리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나갔더니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영적인 의미에서 밤이라, 예수를 떠나면 밤이다, 예수를 떠나면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이 그 자리에서 가책을 느끼고 예수께서 떡조각을 주었다는 얘기는 또 한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공개적으로 노출하지 말고 네 속마음을 드러내, 어디서 이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냐 하고 책망하지 않고 은근히 떡 한 조각을 주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그렇게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가 그 자리를 못 견뎌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함과 어두움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나갔을 때 더 큰 밤이 있었을 때, 이제 이 유다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가니 밤이었더라. 그래서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히 유다의 다음 행보였으리라 생각되는데, 아까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몽치를 들고 칼을 가지고 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큰 무리가 함께 떡하니 버티고 서게 된 거예요. 나가니 밤이었는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빛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밤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이 인생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6장 47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랬습니다.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보냄받은 자, 파송된 자들이 뭘 들고 왔다고요? 칼과 이 몽둥이를 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마치 무슨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 대학 총장이 그 대학교가 비리에 얽매이고 입시 비리가 있고 재정 비리가 있어서 그것을 밝히라고 학생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대학 총장이 마치 무슨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학생들을 강목으로 때리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어떻게 이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한쪽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마이크를 끄라 그러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주먹들을 데리고 와서 어깨들을 데리고 와서 밀치고 힘으로 이용하고 폭력과 무력을 일삼고 이루고 있는, 그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들은 마이크 끄라 그러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더 이상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간의 죄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잔인무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왜 내가 날마다 낮에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그때 나를 왜 잡지 않고
이 밤에 은밀하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폭력성을 가진 무장한 병력들을 동원해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게 뭐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폭력성, 그들의 폭력성, 그리고 밤에 했다는 그 은밀성. 여러분, 그들이 누가 그걸 보냈다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근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줄 알았는데 더 교묘한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폭력으로 율법을 나누고 말씀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법보다 뭐가 앞서? 주먹이 앞서. 그냥 엉둘러 버리고 무찔러 버려야지, 밟아 버려야지, 입을 닫게 만들어야지 더 이상 말로는 안 되는구만. 그런데 그 폭력성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 은밀성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밀한 폭력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폭력도 무섭지만 대개는 그 폭력을 자행할 때는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폭력성을 더 충격을, 타격을 은밀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고 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첫째, 뭐였습니까? 의리가 없다 하는 것이죠. 친구를 왕왕 이렇게 배신하는 의리도 없는 인간이다. 배은망덕하다. 12 중에 하나, 그 12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리 없다. 두 번째는 한번 적어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인간이 죄악된 건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죠. 첫 번째는 너무 의리가 없다. 너무 배신을 이렇게 밥 먹듯이 가장 가까웠던 사이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는 이 의리 없는 인간아.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가책이 되고 책망을 받고 했으면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나가니 밤이라 그래서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호의를 베풀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 남을 배려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더 배려해 달라고 한다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오래 기다려주는 돌이키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공격의 기회로 삼는다. 그게 인간이다. 제가 그걸 을질이라는 말로 을질이다. 여러분, 갑질이 물론 나쁘지만 조금 더 나쁜 건 뭐냐면 을질이다. 배려해 주었는데 더 배려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오용하죠. 역이용해서 공격의 소재로 삼을 때가 있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는커녕 칼과 몽둥이를 들고 다시 잡으러 오는 깊은 밤에 더 깊은 밤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 그 죄의 깊이. 여러분, 이거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 아니면 그런지 못합니다. 짐승은 그러지 않습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거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는 이런 모습이 인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법보다는 주먹이다. 인간은 폭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안 되면 싸우는 거고, 안 되면 무기 동원하는 것이고, 안 되면 전쟁 일으키는 것이고, 말이 서로 안 되면 그냥 발길로 차는 것이고, 이 폭력이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다 폭력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낮에 서로 토론하고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고 밤에 그 폭력성은 뭘 수반하게 된다고요? 은밀성. 은밀하게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듣지 못한 짓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낮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이면 다른 때 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다른 데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4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이니 그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서로 시그널을 서로 알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함부로 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그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파는 자 그랬습니다. 역시 배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돈입니다. 금전 관계가 있으니까 팔게 된 것이죠. 은 30냥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지금 가론주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것이죠. 인간은 얼마나 악하다고요? 죄 앞에서는 우정도 없다. 돈 앞에서는 양심도 없다. 돈 앞에서는 서성도 없다. 돈 앞에서는 자기 양심도 팔아치우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이 되면 안 되는 짓을 안 하는 짓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을 맞추면서 가식적인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연기력이 뛰어나다 인간은. 거짓 미소에 능숙하다. 겉으로는 아양들고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게 인생이다. 근데 뒤에서는 무슨 짓이라도 또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그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에서 그래 놓고 뒤에서 그렇게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치 인간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재성을 드러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까요? 이제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돌변할 수 있고 얼마나 깊은 곳에서 이 죄악이 득실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서로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에 대해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인간은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피차 서로 인정하고 뭐 살아가지 뭐 다른 거 있겠어? 덜 실망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수준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뭘까요? 26장 5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베드로죠.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이죠. 그 종을 쳐서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랬습니다. 칼을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앞에 보시죠 여러분.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칼의 한계죠. 폭력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칼은 또 다른 칼의 보복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다. 초래케 한다. 그래서 칼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마련이다.
작은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게 마련이다. 그래서 폭력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차라리 칼은 칼집에 꽂아라. 이 얘기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강하다. 그런 말을 하죠. 칼을 뽑아가지고 칼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칼을 가지고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무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은 칼을 함부로 빼지 않는다. 그래서 칼을 칼집에 넣어놨을 때 그게 제일 무서운 거다. 칼을 함부로 빼지 않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지, 칼을 아무 때나 막 빼가지고 남용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정도 폭력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는 반전주의자들이다. 싸우지 말자. 평화를 추구하자. 화해하자. 싸우지 말고 칼을 꼽고 단식투쟁을 해서 무저항주의로 비폭력주의로 나가서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해보자. 관계를 회복해보자. 저 문제를 해결해보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에 나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저 군병들과 저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저 모함 그리고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나가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노자의 도덕경에 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나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한 기구가 아니다. 무기는 복스러운 기구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냥 마하트마 간디 정도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인도의 독립의 아버지가 단식하고 영국의 대영 제국에 대한 그 저항을 할 때 백성들의 민심을 함께 모아가지고 단식투쟁을 하고 함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한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칼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을 휘두르면 칼로 망한다. 우리는 무저항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흔히 그 정도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장 53절에서 이하에 쭉 보시면 너는 그랬습니다. 너는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이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이 뭡니까? 12영 되는 대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썰어버리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런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된 것은 이 뭡니까? 뭐 어떻게 된 거?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된 것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글이 선지자의 글에 다 있게 됐는데 그것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보십시오 도망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도망했겠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저항해가지고 최대한 막아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이 군사력으로 폭력으로 서로 맞섰더라도 이 문제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처럼 나를 잡으러 온 것.
내가 체포되는 것, 내가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달려 죽는 것, 이렇게 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체포되고 내가 죽게 되는 일을 스스로 걸어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죠. 맞서보기라도 하고 시간이라도 버텨보기고 어떤 지연작전이라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잡힌다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들을 다 같이 잡혀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고 다 도망간 거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자기들은 전혀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12명 더 되는 천사, 이 12군단, 한 군단에 6,000명 정도 된다는데 6,000명씩 12군단이면 10이라는 숫자는 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 무력을 동원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군사력보다 하늘의 군사력은 더 큰 능력을 가졌는데, 이런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군단을 동원해서 천군천사가 와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죄인들을, 우리의 원수들을 다 썰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지금 뭘 했습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누구에게 쳤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에게 칼질을 했습니다. 우리 원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칼로서 그 인간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행이 피해가지고 길을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위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네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그 죄인을, 원수를 제거하는 방법을 네가 추구한다면 나도 12군단 더 되는 무력을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다. 이 군병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데 큰 무리가 와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인간들을 다 제거해버리려면 지금 하늘에서부터 불러서 다 인간들 다 죽여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뭐가 남냐? 죄는 누가 처리하냐? 죄는 누가 처리하냐? 죄인을 죽여버리면 죄인은 죽였을지언정 죄는 누가 처리하냐? 죄인을 죽여도 죄는 남는 거 아니냐?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려고 온 거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한 성경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껏 기다리고 갈망하고 눈물로 참고 기다렸던 그 방법 한 가지, 유일한 방법,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이 땅에는 인류를, 인생들을, 죄인들을 살리는 그 방법으로 나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죄인들을 살리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휘두르며 사람을, 죄인들을 제거하고 여전히 죄가 남는 방식으로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그 방식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이해 잘 못하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십자가의 길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그 길은 누구의 도움으로도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예수께서만 홀로 남으셔서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께서 걸어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그 홀로 가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가 이루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예수의 영광이, 그 예수의 어미로우심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니라 하실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감히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나 예수에게 손을 대어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자신이 잡히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은 나를 잡지 말고 이 제자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도망가게 해 주신 것이죠. 이 제자들은 용납하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줘라.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온 거 아니냐,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잡고 얘들은 다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엎드러진 그 군사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예수를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보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리시게 되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엉뚱한 짓을 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막 의리를 내세운다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는데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그런 책망이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어리석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신만 그 십자가의 길에 가기 위해서 체포되시고 그들이 손을 대게끔 하셔서 잡히시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자빠지고 감히 손을 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라 하고 자원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시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어리도 없습니다. 회개할 길을 놓치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그 주먹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무력으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은밀하게 모사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은밀한 폭력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말의 폭력. 너무나 많은 말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제3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또는 노련한 연기자로서 극과 속이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예수께서는 자기를 가로막았던 자기에게 실망시켰던 머지리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길을 내어줘라. 나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저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다 죽여버리고 썰어버리려면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여러분 이게 예수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마디 한마디 그 예언의 말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바라보았던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선지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저 이 땅에서 반전주의자들이 평화를 모색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비폭력 저항주의로 나가서 이 땅에 평화를 그나마 실현할 수 있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다들 애를 쓰고들 있지만 그러나 가장 염려하셨던 분은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방법 외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시고자 예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밤이 맞도록 새벽이 동토도록 기도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닐까요?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것을 무기 삼아 예수를 죽이려고 왔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는 나의 무기는 기도다. 칼과 몽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만이 나의 무기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아닐까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도 구원받는 그 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고 죄인들을 살리는 이 방법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죄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제거하고 이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쟁이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채로 은밀하게 폭력을 자행하면서 의리 없이 배신을 때리면서 주먹이 앞서고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해내고 연기력만 날마다 향상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성찰하시고 거룩한 의인의 삶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